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 세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그날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셨던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바로 그날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을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 물론 그것이 분명히 겸손입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의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나귀라는 짐승은 이 당시에 왕을 비롯해서 고위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타던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때에 다윗의 방법이 뭐냐면 다윗이 타고 있던 노새, 다윗이 타고 있던 나귀를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다윗의 나귀를 타고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다윗의 나귀를 타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왕도 말을 탑니다. 언제 타냐면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의 고향 또는 도시로 돌아올 때에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을 탔다는 것은 전쟁에 능한 왕 또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군사력의 왕입니다. 반면에 왕이 어떤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도시와 협정을 맺는 또는 그 도시와 약속을 맺을 때에 왕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소원이었던 로마로부터의 자유 또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군사를 이끄는 왕, 예수님의 관심은 그 가운데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사를 이끌고 유대를 로마에서 구원시키는 것,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협정을 맺기 위해서, 약속을 맺기 위해서, 이 협정과 약속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맺었던 약속,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약속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맺으시는 약속, 예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죄 용서의 약속, 죄 용서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피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 피를 믿으면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피를 믿으면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 주십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피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피에 권세가 있고, 찬양대가 왜 아멘을 크게 한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제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크게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김남수 목사님의 설교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을 크게 하면 설교가 매우 짧아지고, 아멘이 안 하시면 제가 방금도 길게 할까 하다가 찬양대에서 아멘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겁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 원고 짧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이 엿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사실 일부 예배 때 저는 1시간도 예배 안 드릴 줄 알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하고 더 길게 했던 게 일부 예배였는데, 3부 예배 때는 원고대로 할 거니까 아멘 크게 하시면 여하튼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멘의 나중에 금토 주일날 크게 하십시오. 강사 목사님 오실 때에 특히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낙이 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 그 찬양이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주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소리 높여입니다. 이 단어가 크라조라는 말인데, cry out, 크게 고함을 치다, shouting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cry out,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큰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큰 목소리로 높입니다. 찬송과 찬양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까? 찬양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할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찬양과 찬송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이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한즉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사울이 낫게 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여기 그가 낫게 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He is well with his soul, 그의 영혼이 온전하게 평안하게 되었다.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솟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니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메고 있던 것 모든 사슬이 벗겨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시대 때의 바울의 찬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할 때에 누가 회복되냐면 내가 회복되어집니다. 찬양할 때 누가 치료되냐면 내가 치료되어집니다. 바울이 한밤중에 찬양하니 바울을 묶고 있던 문이 열려지고 바울이 찬양하니 바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찬양 가운데에 깨어지고 찬양 가운데에 무너지는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찬양을 부를 때에 분명히 내가 회복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벗겨집니다. 동시에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악령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찬양할 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니 악령이 떠나가고 다윗이 찬양을 하니 사울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죄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수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했고 바울이 찬양했고, 정확하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바울의 찬양을 듣더라. 그 찬양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들을 붙들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찬양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찬양 소리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대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소리를 듣는 이웃이 회복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찬양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칩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반영되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진짜 영적으로 큰 혼돈과 이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특히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방청객들이 다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뭐라고 쓰이냐면 임재범 씨의 노래를 들으니 내가 힐링이 됩니다라는 댓글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서 찬양을 제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목사님은 찬양할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저 반복이 언제 끝나나, 왜 그냥 1절만 부르면 되지 굳이 5절 있는 찬양을 굳이 부르고, 그것도 후렴을 4번 5번, 오늘 아까 십자가 제가 한 10번 돌리려다가 일부 예배 때에 어떤 분이 이 말을 하니까 저기서 막 크게 웃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집사님 그것 때문에 웃으셨죠 하니까 너무 그 마음이 와닿더라면서 너무 그 마음이, 그래서 아멘 속으로 크게 했다고. 제가 불러도 안 우시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데 다 울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는데 밍숭맹숭, 언제 끝나나, 이제 끝나려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세상 노래는 여러분의 생각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인드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는 여러분의 영혼은 못 변화시킵니다. 세상 노래는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는 세상 노래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반복을 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발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이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의 속에 들어가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찬양이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에 일주일 동안 찬양으로 준비하시다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일날 이 자리에 찬양할 때에 우리 1부 3부 찬양대를 통해서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찬양대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팀의 찬양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빛과 소금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도 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도 저 찬양에 나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천국의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팀의 찬양 가운데에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고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는 마귀가 떠나가지도 않는 듯하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는 회복의 역사, 쇠사슬이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누가 기도 찬양을 한 거냐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뜻입니다. prepare,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어린아기의 찬양을 준비시켜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완전하게 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기의 찬양을 완전하게 하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찬양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은 항상 완전한 찬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찬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양,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마음. 2024년 한 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이번 주가 지금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 한 주 동안은 매일마다 같은 찬송을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겠습니까? 매일마다 같은 찬송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늘문과 연결해서 매일마다 찬양이 연결되어질 겁니다. 내일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나의 죄를 씻기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그리고 토요일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마지막 31일에는 십자가 군병들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 찬양을 크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반주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십니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목소리 제일 큰 게 뭐냐면 저희 집 미키입니다. 다 옆집에 제 목소리, 여기서는 제가 목소리 크지 집에서는 목소리 안 큽니다. 제가 진짜 조용하게 말하고 제일 목소리 큰 놈이 미키입니다. 저희 강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에서 들리는 그 찬양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여러분의 집에서 부르는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옆에 집의 성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찬양하십시오.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